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믿음인지 제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대로 나가도 되는지 이게 방향을 그런 게. 작년에 상담 받으실 때는 네. 뭐라 들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는 믿음의 새싹이 살짝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게으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들으시고 말씀에서 얼마만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게으르다고 하셔서 네. 우선은 이제 그 육지역으로 이렇게 그 쓸데없는 그런 만담을 차단을 하고 좀 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중하게 묵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난 1년 동안 네. 목숨을 걸고 최대한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목숨 지금 현재도 이제 구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 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네. 신앙생활 하는데 네. 게으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노력은 조금 하는데 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네. 노력을 조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지가 여긴데 노력을 하면은 조금 하다가 중간에 또 힘든 것이 부딪히고 예를 들어서 내 감정에 부딪히고 몸 컨디션에 부딪히고 어떤 상황에 환경에서 부딪히면 그 노력 조금 하던 거를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신앙생활이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내가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영생을 얻는 일인데 내가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엄청 힘들어요. 이 가는 길은 내가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이 전적으로 도움이 있어도 힘든 길인데 그거를 조금 노력하는 만큼 하면은 절대로 성장이 없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자라날 수도 없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서 발걸음이 앞으로 꾸준히 내디뎌야 목적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노력하다 말고 이렇게 게으르면 발짝이 앞으로 뛰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지 오히려 세상 쪽으로 더 쏠려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은 본인이 원하는 그 구원은 천국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 살리려고 오늘 시간 이거 생명 주신 거잖아요. 이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목숨과 피로 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 집사님한테 주신 거니까 이거를 값진 거답게 사용을 하시는 자들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값지게 안 하고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의 뭐 몸이 힘들어서 좀 귀찮아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짜증이 나서 오늘은 좀 노력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육성에 생긴 대로 성품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한테 귀신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속는 대로 속고 그러면은 본인은 한다고 노력했어요 라고 하지만 제자를 걸음이 아버지 앞에 보실 때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10년을 아버지가 기회 주셔도 천국 소유를 못해요.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옛날부터 이게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궁금한 질문이 가질 만한 자격으로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자격은 전혀 없어요. 이게 살아온 삶 자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격으로 따지면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좀 병이
큰 병이 걸렸었는데도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살리셨는지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근데 네. 세상 사람들이 글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아버지가 답은 다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친정 엄마하고 함께 살고 있고 또 네. 자녀들 있고 네. 형제들이 또 많아요. 근데 기도를 왜냐면 기도를 이제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기도가 이게 올라가는지 하고 또 제 안에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게 회개가 지금 현재도 제대로 안 회개는 되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대로 힘있게 뜨겁게 능력 있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멸시하세요.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그냥 육성에 따라서 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게 좀 많이 있는데 회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본인 그 성품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은 걸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한다든지 뭘 느끼고 깨닫고 분별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한다든지 이런 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세상적인 걸로 좀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표정을 통해 눈빛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어떤 손짓 발짓을 통해서 죄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분별이 안 되고 육성으로 가득한 삶을 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회개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왜냐면은 본인이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곳조차 이 큰 은혜 누리는 곳조차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잘못된 죄송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마음에서 이게 깨닫는 게 없으시고 그냥 본인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래라고 아는 것들을 지식으로 겉으로 나가서 회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회개에 능력이 안 붙어요. 올라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그러면은 그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덮고 또한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 기도가 예를 들어서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발동이 켜져서 밑에 왜 우주선 쌓아 올릴 때 이렇게 시동이 켜지면서 밑에 불이 팍 하면서 그 힘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도에 그런 올라갈 수 있는 힘의 불을 붙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밖에 안 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돌이키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 그거만 우선 해야 되나요?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인 거를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거울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해서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 분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들이 몰려올 때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조금씩이라도 매일 그 다음에 기도 매일 그 다음에 회개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셔야하는데 수시로 하셔야 되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 올라오는 언어들을 다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들이 아버지 앞에 제된 것들이 올라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태워야 되고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렇게 매 순간 제하고 싸워야 되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도구, 무기가 있어요. 농사 질 때 도구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도구를 어디 가서 사요? 농기구 사는데 가게 가서 사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데 필요한 무기들이 필요하고 내 옷도 필요하고 갑옷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가게 가서 사야 되는데 그 가게가 성경책이에요. 말씀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거 그게 가게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본인을 가게에 나가서 본인이 처음이니까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쵸? 돈이 많으면 가게에 가서 농기구 내가 필요한 거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지만 처음 이젠 아직 농사 짓고 수확해서 얻은 돈이 없으니까 내 자본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 자본 갖고 제일 필요한 것부터 사서 농사 지면서 수확 얻으면 팔아서 더 큰 기구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홈이 하나밖에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내 시작이, 내 결심이, 구원받고자 하는 결심이, 홈이 하나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홈이 하나 가지고 땅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씨앗 조금밖에 못 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서 했는데 수확이 됐어요. 그럼 수확이 됐다는 건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요만큼만 깨닫고 결심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거 안에서 성령님 의지할 때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수확을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60배 수확을 걷게 했으면 그 60배만큼 내가 무기를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아버지 앞에 더 그만큼 발작으로 뛰어서 앞에 갔고 내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이 더 열렸고 그만큼 그리고 죄를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함도 더 생겼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아지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과 내 결심이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앞에 발작이 가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 이건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해야 주님께서 주님 할 도리를 하시지 내가 내 할 도리 안 하면서 아버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아시니까 내 힘든 환경 아시니까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해주시겠지 이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악함이고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성령님께서 네네. 하시는 말씀 듣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으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사단의 밥밖에 안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제대로 해라. 이거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쵸? 근데 내가 육성대로 사는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밟고 이 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목숨 걸고 하시면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결단하고 얼마만큼 목숨을 걸고 건 만큼 내가 얼마만큼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성령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내가 나아지고 진행하고 앞으로 가고 성장하는데 속도가 붙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 소유 못해요. 네. 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먼저 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진짜 왜 그래? 괜찮아요. 여기 울어.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 때는 그 치유가 돼요.
제가 너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네, 그래서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성 너무 부끄럽게도 진짜 다들 너무 어이가 없겠지만 주일 성수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요? 직장 때문에? 아니요, 주일만 이제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10년 전부터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왔었고, 이제 유학 시절 때요. 그러고 그렇게 그냥 항상 저녁 늦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오전에 오프라인 이제 예배당에 가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꼭 그 시간에 일어나려고만 하면은 너무 귀찮아서 계속 미루게 되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왜 그러나 싶은데도 막 아무튼 주일 성수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데, 문제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유학 시절에 드렸던 온라인으로 드렸던 유럽에 있었지만 미국 교회가 모교라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예배당 가기가 계속 그래 저녁에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침에 가는 거나 이제 오후 예배 가는 거를 취소하고 저녁에 이제는 월요일 새벽에 미국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안 드리고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전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속이는 거라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근처 교회 등록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계속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는 거예요? 이제 나가곤 있어요. 이제 집 근처 교회를 갔다가 또 어느 날에는 나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래 저녁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너무나 어수선하네요. 네. 질서가 없이. 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적에 어떤지 되게 좀 너무 부끄럽고 싫다 그러세요. 그래요?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근데 네, 너무 부끄러운 저의 믿음 생활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그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국 그 교회가 선교에 되게 비전이 있는 교회고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괜찮으신지 하나님 보시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네. 그것보다도 네. 교회를 정해서 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아침에 일찍 가서 거룩하게 지키고 네.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몸가짐을 깨끗게 지키고 네. 세상 거로부터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라 그러세요. 그래요? 금요일 저녁부터 세상 거 뭐 보는 거 유튜브 끊고 네. 말 조심하고 심령 아버지께 모으고 이렇게 토요일날 준비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그래야 주일날 온전한 예배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를 겨우 드릴 수 있을 거래요. 금요일부터 네. 금요일날 저녁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네. 왜냐면은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직분이 네, 없어요. 우리 성도님은 아버지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가 굉장히 더러워요. 네. 막 무질서하고 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영적으로 네. 아무 데나 가서 막 쓰레기 더러운 거 주워 먹고 그게 더러운지 상했는지도 모르고 막 더러운 오물 속에서 막 주워 먹고 그냥 길바닥에 아무 데나 벌러덩 눕고 자고 그냥 옷 입은 채로 똥 싸고 오줌 싸고 뒹굴고 그렇게 영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나라에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성령님이 본인 돕고 싶어도 네.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 본인이 길거리 거지 삶을 지금 마음대로 본인 뜻대로 퍼지고 싶을 때 퍼지고 그냥 뻗고 싶을 때 뻗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거지의 삶을 사니까 네. 아버지 앞에 나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본인이 해야 할 몫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당신의 몫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이 있어. 네네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향한 이렇게 계획과 뜻을 알고 싶은데 저는 이제 미술을 하고 있고 이제 학교 졸업 후에 하나님 은혜를 미술도 계속 하면서 아이들과의 활동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이 많은 경험이나 느낌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든지 그런 뜻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없다 그러세요. 그래요? 저에게 향한 뜻이 없는 건가요? 뜻이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질문하는 그런 선에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확고한 너에 대한 내 뜻은 정해져 있는 게 있다. 그게 너를 구원하는 거다.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그 확실한 너무 큰 그 사랑의 인내를 오래 참아주심을 그 견뎌내시는 그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짓밟고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한 대 치신대요. 그렇군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잘 해야겠네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예배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본인 주관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육성으로 생각해서 요렇게 저렇게 막 그 깨병 부리고 엄살 부리고 게을르면서 나태한 속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 걸로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도 안 된 걸로 보여주세요.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도 안 올라가고 받을 수가 없대요.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고 악하고 그래서. 왜냐면은 예배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이게 방해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본인이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주시고 본인이 의지가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간절함도 없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지 사모 뭐 이것도 없어요.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안 하는 걸로 보여주세요. 본인이 그냥 포기한 상태로 보여주세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마귀가 귀신이 자기 나라의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항상 마귀 귀신들이 진짜 맛있게 뜯어먹고 있어요. 본인을. 그래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아주 맛나게 뜯어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성도님은 자기 걸로 자기 자식으로 찰떡같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마귀가 자기 자식으로 확신할 할 수밖에 없게끔 본인이 그렇게 본인을 버렸어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모습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사단 자식이에요. 세상 자식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나 어쨌든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1대1의 관계가 있잖아요. 1대1 관계가 형성된 게 전혀 없어요. 주님하고.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배우자 관련해서도 물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확신을 가진 채 만나고 오랜 시간 만났는데 이제 본인이 기도하고 확인하고 직접 네. 본인이 해보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의 짝을 찾으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로만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본인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세요. 네, 그 말씀만 주시네요. 그렇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제 여기까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영의 상태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저조차도 속고 있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들 이게 다 죄예요. 거기 안에 본인이 다. 저는 본인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것들이 많은 걸로 보여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죄인데 알면서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도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노닥거리면서 세상에서 하는 그 쌍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말들을 농담으로 주고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죄라고 알잖아요. 그쵸? 알잖아요.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담배도 안 피고 말도 욕도 하나도 안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인이 욕은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입도 더러워요. 거칠고 더러운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제가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그 방언 기도가 나타났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났다가 그리고 나타났을 때는 그냥 단순히 막 다다다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언어 방언처럼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기도하면 또 방언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소위 다들 이제 이런 감각이 막 입이 땡긴다든지 막 이러면 이제 방언이 나오려고 이제 입술이 준비된 이렇게 말씀을 그거는 방언 받을 때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만 기도 중에 나타나고 그 방언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제 육성의 기도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방해되는 요소가 제게 있는지. 아버지가 방언을 주시지 않으려고는 아니고요. 본인이 그럴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하래요.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러고 마음껏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게 성령의 그 역사로 방언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주세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또 이렇게 휴거 첫 열매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신지 아니면 남겨지는 자들로 그런 건지 말이 좀 이상한데 첫 열매로 갈 수 있는지. 네. 지금 상태는 네. 첫 열매도 아니고 네. 지금 상태는 네.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올라갈 수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너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아버지께서요? 네. 아이고야.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 이놈 그러세요. 지금. 그렇군요. 알면서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의지도 안 갖고 게으르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그렇게 길바닥에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거지로 사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놈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내 이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주세요. 네. 제가
맞아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네. 모르고 죄 지은 사람하고 알고 죄 지은 사람하고 죄의 무게가 틀려요.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틀려요. 근데 본인한테 내 이놈 그러셨어요 지금. 네. 그 정확히 그 이 단어로. 맞아요. 내 부모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그냥 네. 거지로 막 사는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내 이놈 그러셨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처럼 제대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맞아. 제가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복이 심하면 포기해야 돼요. 구원은. 이거는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고요? 그렇죠. 합당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죽는 거죠. 네. 그런 자 싫어하시고 근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건 탕자와 탕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네. 그 탕자가 우리 악한 자고 그 탕자 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탕자가 나갔을 때 그 집에서 높은 데서 올라가서 언제 오나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네. 봤을 때 저 멀리서 왔을 때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다 맨발이 되잖아요. 가서 얼른 앉잖아요.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네. 왕자의 신분을 찾아주잖아요. 얼른. 네.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고 네. 예수님께서 탕자인 우리 성도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고 계세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바닥을 찍을 때 그래서 이게 심하다 보니까는 괜찮을 때 어떤 조금 돌파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고꾸라지는 게 그건 본인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고꾸라지도록 본인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네. 그 노력하려고 열심히 할 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그 상태하고 내가 고꾸라졌을 때 본인의 심령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본인이 고꾸라지도록 본인이 허락하고 아버지 자녀로 지키고자 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해요. 본인이. 그래서 죄를 또 짓고 또 하는 거지. 본인이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죄 짓는 그 과정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깼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얻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영이 닫히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참다 안 되면 실제로 한 대 때리실 건데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때리실지는 모르는데 그 때리는 매도 어떤 환경으로 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도 본인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될 경우는 매 드세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보내나 봐요. 그만 이렇게 고꾸라지고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의지를 갖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성령님도 본인 못 도우세요. 도우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렇군요. 네, 본인이 왜 자녀가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앉아가지고 막 힘들어 다리 아파 나 못 걸어 걸을 줄 몰라 그러면 부모가 업고 가요 안고 가요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걸어 하고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야 걔를 살리는 거지. 다 커갖고 걸을 수 있는데 업고 가고 안고 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영원히 바보 되고 병신 되고 멸망받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 부모니까 우리 망치는 방법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손이 두 개가 있어요. 소리가 나지. 나라는 존재의 손이 팔이 올라와야 성령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팔을 그때 뻗어서 여기다가 딱 대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마세요. 막 육적에 살면서 영성으로 뭐 이렇게 계산이 많은 걸로 보여주세요. 계산은 머리에서 잔머리 굴리시고 장깨 부리시고 계산하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시네요. 약간 요령 비용. 그렇죠. 그것도 계산이에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데는 계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신뢰하면서 무조건 내가 충성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나를 부인하고 무조건 죄를 끊고 무조건 네.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없어요. 그거 하면 아버지 앞에 못 가요.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거는 없는가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끝난 걸로 보여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네. 여기까지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애쓰셨습니다. 재작년에 그 9월달인가 카톡으로 상담할 때 그때 카톡으로 상담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상담하고 그때 상담하면서 이제 저의 이제 실체를 그때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이제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그랬는데 그 지금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진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돌아보면은 그거를 이제 깨닫기는 했는데 아직도 변화는 없는 상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이제 5월달에 제가 좀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제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진짜 절실하게 깨달았고 이제는 정말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깨닫고 결심하고 그다음에 실천하셔야 그 깨달은 게 깨달음의 그 일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 깨닫고 결심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시면 차라리 안 깨달은 것만 못해요. 깨달아서 알았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편치 않잖아요. 근데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마음이 더 괴롭잖아요. 불안은 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더 괴롭히니까 차라리 안 할 거면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있다는 거는 성령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닫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삶에 실천 안 하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열매가 없는 깨달음은 본인만 더 괴롭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없어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하고 정말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기도 시작하고 삶에서도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일단 기도만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또 했다가 넘어지고 아직 계속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 어떤 죄 앞에서 되게 의지가 약해가지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진짜 그냥 정말 애쓰다처럼 근데 죽으리라. 아버지께서 네. 우리 집사님이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께서 노력하는 게 되게 부진하다 이렇게 주세요. 왜냐면은 목숨을 걸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침노하는 자의 그 축복을 그 자리까지 가는데 노력하는 게 부진하다는 거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고 안일한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게을른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늘이란 이 시간을 생명값을 치러서 주신 이거를 값어치 없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 주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살으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거에서 게을리하면 그 게으른 죄 하나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더불어 죄 짓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만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게을리할 때는 이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성이 다스린 대로 이끌려서 가는 거고, 육성에 마귀가 달라붙어서 나를 갉아먹고 나의 영혼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귀가 하는 거는 내가 감지 못하게, 최대한으로 내가 분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슬며시 포시 안 나게 조금씩 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도록 마귀가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그 합리화시키도록, 그리고 속이도록 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력은 코딱지만큼 해놓고 나 지금 노력 엄청 하고 있거든, 나 하려고 하고 있거든, 이렇게 속이게끔 마귀가 도와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망가뜨리는데 역사할 때 표시나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분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분별 못하게 해야 나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내가 알게 하면은, 내가 알면은 알람이 되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모르게 해요, 대부분. 근데 모르게 할 수 있는 그 통로라든지 그 도구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의 현재 상황의 심령이라든지 정신 상태, 내 밭 상태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통로로. 그래서 감지 못하게. 그래서 기절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채찍질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마귀가 요만큼도 숨길 수가 없어요. 소리 없이 못 지나가요. 소리 없이 못 들어와요. 깨어있어서 금방 감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쳐들어와서 나의 어떤 부분을 물들이게 하더라도 그렇게 할 망정 나는 깨어있기 때문에 싸워서 물리치고 이거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슬며시 들어와서 여기 조금 물들이게 하면 여기까지 다 점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매일 읽으려고 하긴 매일 읽기는 읽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사실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점검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려고 피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본인이 일부러 의식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자세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집중해서 의지를 갖고.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말씀 집중에 더 도움이 되고,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듣잖아요. 두 가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소리로 읽으면서 눈으로도 읽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받고 소리로 내가 듣는 거예요.
뭐 소리 꼭 크게 안 내도 조금 소리를 내도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집중이 더 되고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걸 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려고 이제 하기는 하죠. 매일 읽으려고 하는데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맨날 그냥 글씨만 읽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네, 그냥 저도 막 답답해요. 일반 책 읽는 걸로. 네. 그게 저도 답답해요. 이젠 마음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꾸세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책이니까 그냥 턱 피고 그 성경 말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 마음가짐의 태도가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건 그냥 책이고 그런 인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책 읽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성령님 항상 도와달라.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읽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읽으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성령님 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게 열어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열어주실 때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내 권한이 아니에요. 열어주시면 감사히 받고 안 열어주셔도 감사하고 왜냐면 안 열어주시면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되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막 안 들어. 멍하니 맹하니 네, 그렇게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있으셔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좀 일찍 가서 이렇게 막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가는데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물리치세요. 순간순간 물리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멍하고 맹하고 있는 거 이거 치워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지혜 주셔서 생명의 말씀은 생명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봉신 자기가 정신이 멍한 거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꼬집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정신 차려 이러든지 아니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말씀 받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자아가 강해가지고 근데 저 생각이 사실은 다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뭘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가 아니라 다 제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그걸 될지 고치는 게 아니고요. 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제 자아를 그렇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속에서 내 개인 생각으로 막 하는 걸 본인이 느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육성으로 또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네요. 저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이 해결이 되고 주님 뜻대로 이거에 대해서 간구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본인한테 야단치시고 또 물리치시고 그런 거 올라올 적마다 그렇게 삶 속에서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하셔야 돼요. 뭐 10번이니까 너무 많아서 안 해. 100번이니까 안 해. 뭐 10번만 할래. 그러면은 100번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난 100번 힘들어. 10번만 할래. 그러면은 90번은 본인이 마귀한테 본인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 잡아먹어. 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도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면서 그게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서 내가 숨 쉬는 거 인지 못하고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훈련해서 그게 내게 몸이 배고 습관화되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제 생각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상황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상황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방향이 틀어졌어. 뜻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틀어지고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맞아요. 저 감사하기도 하는 게 그렇게 제가 그것도 인식을 했거든요. 감사 기도할 때 나한테서 약한 마귀부터 후두두 떨어져 나가요. 감사할 때도 떨어져 나가고 뭐 물리 떠나가라 할 때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엔 마음에서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의지를 갖고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저한테 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입으로부터 먼저 하십시오. 의지를 갖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서부터 감사 고백이 나오도록 본인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운전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는 여기서 샘솟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일에 마음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입으로 또 감사하다고 또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는데 안 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버릇이 습관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훈련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속으로 또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죠. 마음속으로 그냥 했는데 아버지가 아시지. 아니요. 고백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고백할 때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악이 분명히 부글부글 나올 때 입으로 토해내면 내가 죄를 완성시키는 거고 여기서 누르면 성공하는 거지. 그냥 눌러놓으면은 다음에 또 써야 돼요. 죄를 눌러놓으면 여기 속에서 썩어서 죄가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더 더러워지고 악해져서 필요할 때 어떤 분출구가 있으면 이거를 쏟아내기 때문에 더 안 좋으니까 죄는 회개하고 쌓아놓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감사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 속에서 흘러나오게 할 때 그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로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고 예배 드릴 때 떠나고 회개 기도할 때 떠나고. 그리고 회개 기도는 이제 막 많이 이렇게 노화방집에서 계속 듣고 그래서 이제 많이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모르던 죄들, 인식 못하는 죄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런 죄들은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일단은 내가 아는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 내가 너무 악하고 미련해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죄로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놓치지 않고 죄 쌓아놓지 않고 회개해서 아버지 앞에 주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한 자로 아버지 앞에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그걸 매일매일 매일 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서서 기도하고 수시로 하십시오. 저도 수시로 그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놓치고 회개를 놓치고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저도.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것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뭘까? 사명은 없어요. 아 그래요? 사명은 없고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은 있어요. 네. 먼저 너 자신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너 가족이 더불어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허락한 명령이에요. 네.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사명이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세상과 화합하지도 짝하지도 말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세상적이라는 게 육성으로 사는 게 세상적이에요. 내 육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걸로, 내가 생각한 걸로, 이 육신의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 계획 세우고, 이런 게 다 세상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아, 주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 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놨다가 그대로 꺼내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셨는데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뭘까? 내가 그 달란트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게 없어요. 뭐를 제가 남겨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생기거든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자녀로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저 위 거 다음 거 지금 계단이 있으면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도 아직 안 올라가 놓고 저 위에 계단 저거 거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 문이 있어서 들어가서 통과하면 거기 안에서 또 싸우고 승리하면은 다음 문이 있어요. 그럼 다음 문 열고 들어가면 더 많이 더 큰 적들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더 큰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갈수록 내가 더 커지고 싸움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경험하고 승리했으니까 다음 칸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더 커질수록 더 큰 마귀들이 덤벼요. 더 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덤비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인데 자꾸 마귀들 이렇게 표현을 들자는 빼야 되는데 저는 아직 제가 생각해도 신앙이 되게 어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서의 단단한 뿌리가 없어요. 내려진 게 없어요. 본인이 내리지를 않으셨어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제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생활하시고 세상에서 속한 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제 믿음도 주시고 주님 마음과 뜻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게 점점 내려가는 거죠. 튼튼하게. 바람이 와서 태풍이 와서 잎사귀가 가지가 좀 잘라질 망정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고목나무 아니요 무슨 큰 나무들이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뿌리가 튼튼할수록 안 넘어지잖아요. 잎사귀가 떨어진다든지 가지는 부러져도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도 뿌리가 많이 내려도 그렇게 가지 부러지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저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뭐 말씀 아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네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 그 말씀 아까 주셨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시간 다 됐나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깨셨잖아요. 그 다리 아프신 분, 다리 기도 그때 제가 해드렸던 그분. 그분이시구나. 다리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는데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셨어. 하나님 아멘.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안 되냐. 견학이 되겠다. 시간도 없는데. 제가 저는 회개가 잘 되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그동안 좀 많이 교만해지셨네요. 아이고야. 교만해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칭찬 많이 주신 걸로 아는데, 그쵸? 아, 그동안 교만해졌고 나태해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에서 해이해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저번에 칭찬 듣고 갔으니까 내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니까 본인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확실하게 지키고 정신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구하는 거에서 그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하고 교만해서 언제 엎어질지 언제 넘어질지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매일매일 지켜가고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저번에 오시고 이제 칭찬 듣고 하시니까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은 것 같아. 해해진 것 같아요. 붙잡은 마음.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정신 차리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탁탁탁 깨워서 이렇게 하는 그거가 느슨해진 거죠. 해이해진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는 받으시는지. 예배요? 아유, 예배도 똑같아요. 상태가. 회개도. 심령이 그러니까. 심령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언행이 그게 정확한 거니까. 우리 심령대로 행동이 바뀌잖아요. 심령대로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심령의 열매인데 우리 행동이 말이 기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버지께서 그거를 네가 알아야 되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묻니? 네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세요. 기도가 제가 드리는데 제대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 질문하는 것조차 짜증이 나셨어요. 주여. 왜냐면 본인이 아버지 만나고 은혜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리도 고쳐주고 만나서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를 많이 해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아는 자답게 누린 자답게 못 사고 엎으시니까 아버지가 좀 짜증이 나셨어요. 화가 나셨고 그래서 그 질문도 안 하고 본인이 아는 건데 본인이 질문하시니까 아버지가 속상하셔갖고 마음이 그렇게 심령이 그렇게 되신 걸로 그걸 왜 네가 묻냐 네가 알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아버지 앞에 가서 많이 드려야 돼요. 본인 모습을 아버지께서 1달란트 받은 자랑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부터 다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달려가세요. 아멘. 본인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개는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뭔지,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언어를 지키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통과, 거기를 지나오셨잖아요.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삶에서 물질 쓰는 거 있잖아요. 물질에 힘드세요? 아니면은 힘든 게 아니고 물질을 제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이렇게 물질을 제 앞으로 물질이 있어요. 제 남편도 저한테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액수는 모르는 거죠.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거는 짐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이렇게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뭐 성교 후원이나 또 교회 뭐 헌금이나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남편은 아직까지 그 헌금 드리고 뭐 성교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제가 드리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건지. 아버지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남편하고 그거를 같이 나누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있고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남편하고 그걸 사실을 안 나누니까 남편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못 준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신뢰 못하는, 그러니까 신뢰 못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땐 괘씸하게 여기고, 어떤 땐 섭섭하게 여기고, 어떤 땐 이해도 하고, 마음이 그렇게 세 가지 마음이 어떤 땐 이렇게 올라오고 저렇게 올라오고 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건 이게 첫 번째 와이프가 아니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 저렇게 올라왔다 하네요. 그거를 그런 상태라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 물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물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본인이 얘기 안 하는 거가 지키고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 아차 하는 순간에 응급시에 본인한테 물질이 필요하니까, 혹시 앞날은 모르니까, 세상 일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차 할 때, 응급시에 필요할 때 요거를 요긴하게 써야지 하는 계획이 있대요. 그런 심령으로. 제가요? 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심령이. 그런 심령이래요.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질을 지키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헌금을 드리는 거는 본인 말씀한 대로 남편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물질을 드리면 남편이 싫어하는 걸 보여주네요. 남편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한테 물질로 감사헌금이든 헌신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남편이 전혀 권한이 없는, 본인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물질을 또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만 보여주시지, 그거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죄다, 이렇게 말씀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버지가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 주신 거를 갖고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본인이 기도하셔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남편한테도 이 가족들한테도 아깝다 생각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물질이 있으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많다는 그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걸 꼭 어떻게 뭘 해야지 그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제 있으면서 쓰라고 주신 건데 이걸 내 마음대로 쓴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뭐 헌금이라든지 성교 이런 데는 이제 기파실 갖다서 드리거든요. 드리고 근데 그럼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본인이 드리는 그 마음 중심 색깔 때문에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 말하지 않는 건 남편. 근데 아버지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식으로 말씀을 안 주시니까 혼동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남편 생활비 주면 그 이상 남편인데 뭐 이렇게 좀 돈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남편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꾸 그러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될까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는 가 쓰고 부족하면 또 제인대가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형제가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왠지 남편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본인 형제, 남편 형제? 저 형제가 네. 오빠가 아파트를 안 했는데 되게 좀 부족하다고 빌려달라고 그러길래 그전 같으면 빌려줘도 같기도 한데 이제는 빌려주려니까는 남편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상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래도 상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도 이제 남편이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드린다지만 난 그 저축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드리는데 형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남편 상의를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하지 말라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남자들은 그러죠.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것도 상의를 해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를 남편하고 상의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왜냐면 때까지 헌금 드는 데서 되게 편했거든요. 부담스럽다거나 불편하다 그게 없었거든요. 드리면 즐겁고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편하고 상의해서 드리는 거는 남편이 하나님을 위에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걸리고 그래서 드리면은 편안하고 기쁘고 이러니까 아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드리고 뭐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근데 성경 말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분은 그 말 듣고 밤새도록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형제 권력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근데 사실 고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물질의 진짜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민할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되겠다. 남편 뭐라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고난을 생각하고 넘기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좀 충격이시죠? 상태 듣고. 제가 나름대로 그때 와서 칭찬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잘해야지 칭찬했는데 칭찬을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또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되게 걱정은 많았거든요. 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보여주실 때 칭찬이 간혹 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근데 제가 칭찬할 때 걱정이 항상 앞서요.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서 만약에 10명이 받았으면 9명이 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담하면 9명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은 어쩌다가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그래도 전화할 때 항상 걱정은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할 때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걸 꼭 전하는데. 다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달려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갈지 아니까 다시 해보세요.
본인은 달려가 봤으니까 누려보고 맛보고 다 했으니까 반은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본인은 달려봤잖아요. 한번 먹어봤잖아요. 입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가다듬고 본인을 다시 본인이 채찍하십시오.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또 질문이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는 저는 주님이 저를 이 교회 보내주셔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사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는데 아, 봉사는 기쁨으로 하시네요. 예.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 감사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했어. 그거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 그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엎으진 않으셨네요.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 제가 상담받고서는 정말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무슨 기도요? 그냥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남편의 자녀의 모든 물질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응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해결할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정말 묻고 싶어서 왔어요. 기도 응답이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어떤 남편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면 물질도 이제 심고 근데 그 물질도 항상 어렵고 그래서 말이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런 뭐 자녀들에 대한 거, 또 남편에 대한 거, 그 예수 앞에 오는 거, 또 그 물질 문제도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응답이 늦다 보니까 내가 뭘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뭐가 깨달을 것이 있는지. 얼마 동안 기도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늦다 이러세요? 남편은 솔직히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살면서 기도했냐,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세요. 삶의 분을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열심히 노력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부부싸움은 얼마만큼 하세요? 거의 지금 부부싸움 안 하죠. 지금 안 하세요? 네. 옛날에는 하셨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데 아버지가 그 부부싸움 한 거가 회개가 안 돼 있나 봐요. 부부싸움이 그 죄가 아버지 앞에 지금 있는 걸로 보여주시니까 회개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그 죄가 과거의 죄가 현재의 죄로 그냥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 안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는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많이 한 그 싸움, 자주 하는 그 싸움 죄가 현재에 지금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로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불평, 원망 그 죄도 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불평을 잘 하세요. 불평한 것들 아버지 앞에 죄로 쌓여 있고 삶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불평하고 못마땅해 여기고 감사해야 될 것도 궁시렁대고 이런 심령으로 그 죄를 진 게 아버지 앞에 쌓여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도 원망한다, 불평한다. 주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너한테 있냐 아버지가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니? 뭘 희생했고 하나님께 뭘 드렸니?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는 올려드린 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네가 불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그렇게 물으세요. 이제는 불평 대신 감사로 바꾸래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시래요. 그리고 마음에 못마땅한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용서를 하시래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분 나빴던 그거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본인도 씻음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세요. 너는 변을 보고 밑을 안 닦는다 이러세요. 그게 우리 집사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변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근데 밑을 계속 안 닦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바지만 입어서 그걸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한데 그 변 냄새가 나요. 영에서. 똥 냄새가 나요. 지금. 네, 제가 맡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심령이라든지 아버지 앞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사는 삶에서 그 심령이 그 마음가짐이 뭘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느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향해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의 향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심령이 아니세요. 못마땅히 여기는 심령이세요. 불편한 마음이세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또 매일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 공주면 공주답게 위엄을 지키고 권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사시니까. 그리고 기도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많대요. 때로는. 그런 기도는 상달이 안 되고 옆에 사단 귀신 마귀만 살찌운다 이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도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죄송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다 받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아버지가 너는 죄가 너무 커서 용서 안 해줘. 너는 늦게 와서 용서 안 해줘.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탕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뛰어가서 안고 얼른 금가락지 옷 다 입히고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저 멀리서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렸겠어요. 그쵸? 그 버릇없고 교만한 그 자식을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묻잖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벌써 회개하는 심령이니까 그걸 받고 묻지를 않잖아요. 지난 죄는 회개했으니까 안아주잖아요. 그 탕자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그거 아시죠? 오늘부터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공주의 신분을 찾으셔서 공주가 누려야 할 것들 누리고 공주가 해야 될 책임감 있는 것들 하고
공주가 갖고 있는 권위를 되찾으십시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버지가 여기 상담 받으러 온 그 심령을 사랑한대요. 성령님이 뒤에서 밀으셨네요. 보여주는데 지금 성령님이 살리시려고 뒤에서 밀었어요. 여기 상담하러 오게끔. 그걸 등을 미셨네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네요.